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7월 11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인현 부장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늘 깨닫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더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정말로 쉽게 끝날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저희가 더욱더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정것 같은 신앙으로 저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학교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허락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우리 듣는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마음밭에 새기고 하나님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7절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21절까지 두 군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7절까지와 20절, 21절 두 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어지는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1절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로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함께함을 통하여 너희에게 형통을,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이 본문 6장의 이야기도 그와 흡사한 맥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학교의 시험 기간과 이 주일을
겹친다면, 이 주일과 시험 기간이 만약에 겹친다면 여러분은 주로 어떤 선택을 하곤 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학원을 가야 하는 날과 교회 수련회가 있는 날이 만약 겹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합니다. 학원을 가야 할까? 아니면 교회를 가야 할까? 왠지 교회를 가야 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가자니 성적이 떨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다는 그런 고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고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따로 놓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상생활에서는 내 삶을 먼저 생각하고 주일에는, 교회 가는 날에는 뭔가 신앙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것을 내가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 고민은 처음부터 정답이 정해져 있는 고민이죠. 여러분, 주일날 그 하루 여러분 더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지, 그 주일 하루 내가 학원 가지 않는다고, 내가 하루 공부를 못했다고 여러분의 성적이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런 이유로 해서 주일날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항상 밀접한 관계, 아니,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 그러한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좌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내므로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들은 지금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치 우리가 곧바로 멸망할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복 줄 것이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이 변화하게 되었죠.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그들의 변화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 전쟁을 한다면, 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한다면 어떤 곳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해야 될까요? 가장 크고 강한 성을 공격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약하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을, 약점을 노려서 전쟁을 시작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후자의 경우가 맞겠죠. 약한 곳을 파고들어서 조금씩 이 땅을 넓혀가는 것이 당연히 이렇게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옳아 보일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가장 크고 강한 성,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요새 도시였던, 요새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당시
어마어마한 높이의 성벽,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서 정말 10배의 병력이 있지 않고서는, 안에서 수성하는 병력보다 공격하는 병력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고서는 함락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고 강한, 그리고 두터운 성벽을 가진 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 혹은 전략적 이 가치는요,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에 제대로 된 무기가 보급되어서 정말 강한 정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의 숫자가 200만이나 되는 큰 숫자가 함께 몰려다닐 뿐이지, 그 중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의 군사적 훈련도 역시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반면에 이 여리고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부터가 군사적 요새로 지어진 성이었어요.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지형에 이 성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 사는 성읍 사람들은, 남자들은 군사훈련도 굉장히 강하게 받은 정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예 병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군사력적인 부분에서 볼 때에 사실 일반 평지에서 서로 맞닥뜨려 싸워도 압도적으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유리한 상황인데,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성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도 약한데 오히려 이 성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 전투를 벌여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군사적 어떤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이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인간적인 것만을 생각했더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는 도저히 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옳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 전술, 하나님의 군사 작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먼저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가장 맨 앞에 서서 그 앞에 이 나팔을 부는 이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 그리고 다시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 돌고 다시 자기네 진영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며칠을 하죠. 무려 6일 동안이나 그러한 행동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효율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 여리고성을 이렇게 빙빙 돌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만약 활을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를 빙 돌 때 그들을 다 쏴 죽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말을 타고 뛰쳐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면 어땠을까요? 남자들만 도는 게 아니라, 어떤 전쟁 준비를 하고 이 사람들이 빙빙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길게 200만 명이 쭉 늘어서서 한 바퀴씩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들이 완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다는 것,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전쟁에서 이길 마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상식과 벗어난 행동을 할 때에 그들을 공격해야 옳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서 겁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자
오히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겁을 집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6일을 돌고 난 이후에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했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다른 6일과 다르게 이 마지막 7번째 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번이나 이 여리고성을 행진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간, 마지막 7바퀴째를 돌았을 때에 이제 이 성을 삥 둘러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큰 소리로 와 하고 고함을 지르게 하셨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다시 여리고성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6일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빙빙 돌았을 때 첫째 날은 너무 놀랐겠죠.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행동인가? 왜 저렇게 하는가?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계속 똑같은 그런 행동을 반복하니까 이 사람들도요, 아마 이게 익숙해져 있었을 거예요. 왜 저러지? 했다가 쟤네 또 저런 애로 바뀌었겠죠.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다시 자기네 진영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번이나 이 성을 돌아요. 그리고 갑자기 냅다 소리를 지르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 목사님은 그걸 생각해 보면 참 무서웠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실천하자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전투하지 않았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자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그 이 행진의 가장 대열 앞에 두고 걸어갔죠.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가장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셔도, 그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하셔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셔도, 이루어 주셔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뜻과
내 노력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든 해내야 한다고 믿어요.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주일이건 나발이건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일쑤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듯 지금도 여러분의 안에, 내 안에 내주 교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아니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 묵상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자 최고의 경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며 내가 내 삶을 이루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손수 이루어 가시며 그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순종의 걸음,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중동부 부장 오인현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가 이제 조금 끝나가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또 빨리 만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도 조금 더 뒤로 미뤄져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하여튼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이 또 코로나 확산되는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또 조심히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확산세가 이제 좀 꺾이면 백신 접종자도 늘어나고 곧 정말로 일상이 회복될 줄 알고 또 그렇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늘 생각하는 마음
잊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참고 견뎌서 우리 정말 기쁘게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많은 행복한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